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4절의 말씀, 신약성경 316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가정의 달 하면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가정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겁니다. 5월달 시작하면서 가정의 달 첫째 주에는 어린이 주일, 두 번째 주에는 어버이 주일로 지켰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날로 가정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부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족하면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가족하면 행복하고 저녁 밥상, 따뜻한 밥상, 함께 깔깔깔거리면서 웃는 시간들, 이런 가족을 떠올립니다. 실제로 이런 웃음이 피어나는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상적인 가족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누구 한 사람이 막 희생해서 그 가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실의 가정에서는 다 이 모습만 있지는 않습니다. 언젠가 TV 프로에 한 음식점이 나오고 그곳에 진행자들과 그 음식점 주인이신 할머니가 나왔어요. 할머니께 진행자가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바깥얼은 할아버지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하고 이제 좋은 말을 기대했는데 대답을 안 하시다가 평생 원수 그러니까 그 진행자가 당황을 해서 막 그 옆에 있는 사람도 깔깔깔 웃는데 그 웃음 속에는 힘들으셨나 보다 하는 마음들이 묻어났습니다. 부부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참 어렵죠.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남편도 아내를 생각할 때 우리 집에 가면 참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아내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때로는 바가지 긁어서 너무 힘들다 하는 남편들도 있습니다. 또 부모님 하면 눈물이 하염없이 나고 어머니 하면 마음에 참 애틋한 마음이 드는 가정도 있는가 하면 부모님 하면 내가 평생 지고 가는 마음에 짐을 지고 가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마음에 멍이 들어서 평생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족도 있습니다. 또 자녀들 하면 요즘 TV 프로의 한 제목처럼 금쪽 같은 내 새끼, 내가 마음껏 마음에 품고 사랑을 부어주는 자녀의 모습도 있지만 때로는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우리말처럼 평생 마음에
대못을 받고 살아가는 부모도 있습니다. 이 가정이라는 곳이 마냥 행복한 것은 아니고 이런 어려움도 있다는 겁니다.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과연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 성도들은 어떤 가정을 꿈꿔야 될까, 어떤 가정을 그려야 될까 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가운데 가정에서 가장 먼저 부부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될 가정의 첫째 우선순위는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다시 해볼까요?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예,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라는 출발이 바로 올바른 가정관을 갖는 길입니다. 내가 집의 아버지고 어머니고 내가 부모고 자녀이고 이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이 역할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에서 출발해야지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됩니다. 누구나가 다 가정에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정의 주인이시다라고 생각하면 그 역할론이 조금 달라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안에서 주연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전에 어른들이 계실 때 저희는 그렇게 자란 것 같습니다. 큰 소리를 내거나 싸우면 부모님께 불려가서 혼이 났습니다. 그때 부모님은 누가 잘했는가 못했는가 그것보다는 우선 다 같이 불러놓고 혼냈습니다. 왜 이렇게 큰 소리를 내? 왜 이렇게 싸워? 내가 이 집 주인이냐? 하는 뒤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담아놓고 늘 얘기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아이들만의 이야기는 아니죠. 아마 부모님을 모시고 사셨던 분들은 아마 이런 경험들 다 있을 겁니다. 부모님이 계시면 그 자녀 부부는 큰 소리가 나도 문지방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질서였습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작지만 감정을 실어서 넘지 않도록 했죠. 또 너무 화나면 밖에 나가서 싸우고 오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정에 어른이 있으면 그 질서 안에 들어간다,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가정의 주인이시라면 우리의 역할도 달라집니다. 부모로서, 자녀로서, 혹은 남편으로, 아내로 그 역할이 내가 주인공이 돼서 주인이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신다면 나는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현대 문화는 이제 과거 문화와 달라졌습니다. 가족들이 다 자기 소리를 내는 문화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키우고 그것이 맞다고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것이 고리타분한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정의 주인이 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내 역할 자리를 만들어 가야 될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먼저 생각하는 것,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적인 가정은 어떤 곳일까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그 가정의 첫 기원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이자 관계의 요람, 즉 부부에서 시작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라 부부가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 에덴 동산에 있는 가정, 그것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그늘도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이야기합니다. 바로 가정 안에서, 특별히 부부 안에서 죄가 시작이 되고 탓이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 한 세대가 지나면서 끔찍한 살인 사건이 다른 곳이 아니라 가정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성경의 진술은 반드시 에덴 동산과 같은 가정이어야 하지만 반대로 지옥과 같은 곳도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우리말이 참 독특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라고만 부르지 않고 가정이라고 부릅니다. 예, 정원이라는 거죠. 정원은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족을 만들어 가도록 하실 때 두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사랑으로 한 가정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감정입니다. 사랑의 감정. 이 옥시토신이라는 걸 사람에게 주셔서 그 호르몬이 6개월에서 2년 동안 막 나오기 시작하면 야수 같은 사람이 미남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이쁘다고 안 하는데 내 앞에 있는 여인이 가장 세상에서 이쁜 여인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이 지나면 이 감정, 호르몬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어른들이 하는 말, 콩깍지가 벗어지죠. 그러면 실제 그 사람을 보는데 사람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호르몬의 변화가 와서 실제를 보게 됩니다. 근데 이때부터 이상하게 우리는 가정을 함께 만들어 가기보다는 내가 주인이 돼서 만들어 가려고 하다 보니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시작이 됩니다. 성경 말씀에도 비슷한 일들이 초초의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독초하는 것이 보기 나쁘다, 좋지 않다 해서 돕는 배필을 만드실 때 어디서 뽑으시죠? 갈빗대에서. 사람하고 남자의 가장 가슴 중간에서 뽑으셔서 하와를 만드시고 돕는 배필 만들어주시며 부부를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사단이 와서 죄의 유혹을 하죠. 선악과를 먹게 합니다. 근데 선악과를 딱 먹는 순간 이 사람들이 선악을 구분합니다. 너 때문이야. 선과 악을 구분한다는 것은 늘 나는 선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판단입니다.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어. 탓을 하기 시작했죠. 아담도 탓을 하고 하와도 탓을 합니다. 당신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그 이야기는 나는 옳았는데 당신 때문에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은 온전한, 완벽해 보이는 에덴 동산에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자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근데 사탄은 단 한 번 죄를 넣어버렸는데 사람들이 그 죄의 열매를 자꾸 맺어갑니다. 누가 더 주도권을 가질 것이냐, 누가 더 힘이 있는 것인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죠. 선악을 분별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사단은 특별하게 일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 갈등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야 합니다. 특별히 가정,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부부는 영적으로 민감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이 무엇인가, 상대방의 말보다는, 그리고 상대방의 행동보다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기본적인 것에 영적으로 민감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우리 가정을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정원이 망가지도록 합니다. 그때 쓰는 방법들이 일반 부부 상담을 하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비난하고 방어하고 경멸하고 무관심 하면 정말 이 가정은 깨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가트만 박사의 최고의 수제자인 이 최성애 박사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갈등으로 시작하는데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비난을 합니다. 보통 비난이란 것은 이런 용어죠. 당신이 하는 게 뭐 매번 그렇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는 비난을 합니다. 그럼 상대방은 방어를 합니다. 너도 똑같아, 당신도 똑같이 하잖아.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내가 주도권을 갖고 싶어 하는지 거기서 딱 멈추면 되는데 경멸을 합니다. 머리가 나빠서 혹은 남자가 째째하게 하면서 경멸의 소리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단절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심리학을 공부했던 사람들이 발견한 건데 실제로 성경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민감함이 필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왜 이렇게 하는가? 누군가를 비난한다고 해서 에덴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지만 감정의 문제가 되면 에덴에 쫓겨났던 아담과 하가 탓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이기면 에덴이 회복될 거라는 착각이죠.
탓한다고 해서 에덴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부부는 그 몸의 지체라는 겁니다. 30절처럼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 교회 안에서의 지체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룬 지체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몰아낸다고 해서 에덴으로 바뀌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신 가정의 모습은 어떨까요? 바울의 통찰력이 참 뛰어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합니다. 32절과 3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앞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줄로 딱 요약해 보면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근데 여기에 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 안에서 남편들아, 아내들아, 주 안에서 계명 안에서 자녀들아, 부모들아 라고 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주 안에서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라. 가족의 출발은 부부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큰 비밀이 담겨 있는데 바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나 자신처럼. 근데 여기서 사랑하라는 단어가 결혼할 때의 사랑 의미랑은 또 다릅니다. 결혼할 때는 감정이 최고조가 돼서 결혼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르몬 옥시토신이라는 게 막 나와서 결혼합니다. 근데 그것이 끝날 쯤에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교동문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었는데요. 그것처럼 사랑은 의지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에로스 사랑, 즉 감정의 사랑이 아니라 육체의 사랑이 아니라 의지의 사랑, 아가페입니다. 내 자신을 다 주어서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단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미완료라는 단어를 써서 이거 끝남이 없이 계속해서 사랑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참 놀라운 통찰이라고 했던 것은 현대의 사람들을 연구해 보니 아내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아내들은 다른데 어디 가서 사랑받는 것보다는 우리 가정의 남편에게 사랑받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부부 상담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관심사입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사랑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녀들이 효도하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보다도 내 앞에 있는 남편에게 사랑받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이 말을 쉽사리 하지 못합니다. 쑥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자존심 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랑의 기대치만큼 사랑을 못 받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가지 긁거나 아니면 주변의 이야기들 불만을 막 터뜨려요. 이게 잘못되고 이게 잘못되고 이게 잘못되고 근데 그 말 속에 핵심을 딱 꼬집어 보면 나한테 관심 가져달라는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내가 외로우니 나를 바라봐주고 사랑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조금 서툴게 하는 것은 좀 미숙하게 표현하는 것은 그게 안 되면 막 바가지를 긁다가 아까 얘기한 대로 비난하기도 하고 다른 말로 펑 하고 터집니다. 근데 그때 영적으로 민감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에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왜 하고 있는가.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 이 이야기를 들으면 바가지 긁는다면 지금 외롭다는 이야기구나. 지금 속상하다는 이야기구나. 내가 미안하다라는 말 한마디 아니면 내가 사랑한다는 것 그거 듣고 싶어서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라. 그것이 바로 가정이 가정답게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경상도 사나이라서 그런 말 하기 어렵다고요. 노년이라서 그런 말 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 말씀의 배경을 한번 보십시오. 이거 2000년 전에 쓰여진 것뿐만 아니라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는 남편들이 아내를 재산 취급했습니다. 더군다나 에베소에는 일부 다처제가 보편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그렇게 다들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 가정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다 그렇게 해도 그리스도인 가정은 하나님께서 가정의 주인이시니 남편들아 아내 사랑을 하기를 자신같이 하라. 굉장한 파격적인 권면입니다. 이것이 맞다는 것이죠. 바로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를 보면 젊은 가정에 신방을 가면 자녀가 2명 있는 가정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집에는 우리 아이가 3명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예, 남편을 빗대어서 아이가 하고 똑같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요, 남편들은 사랑을 받는 방식이 다릅니다. 아내들은 사랑받기를 원하지만 남편은 사랑받는다라는 개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존중받거나 존경받는 일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가정에서 존경받는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정말 당당하게 일을 합니다. 때로는 밖에서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을 경험했을 때, 처절하게 어려운 일을 경험했을 때도 가정에 와서 들어오자마자 아내들이 따뜻하게 이해하고 존경을 표해주면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더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가정에 들어올 때 아이고 하면서 비난하거나 경멸하는 만어를 들으면 남편들이 밖에 나가서도 기죽어 살아갑니다. 내가 편안하게 또 사랑받아야 될 곳에서 존중받지 못하면 밖에 나가서도 기가 죽습니다. 예컨대 월급이 그게 뭐라고 능력이 안 되면 혹은 째째하게 남자가 돼서 그런 말을 들으면 가정이 에덴 동산이 아닌 정원이 아닌 지옥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반대로 정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막 죽여 세워주면 경험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정말 신나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랑으로 보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가정, 특별히 부부의 관계,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당시에도 이 모습이 아니었어요. 당시에도 로마 시대는 여성들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존중해주고 존경해줘라. 이것이 바로 부부의 원리고 가정을 만들어가는 법칙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에는 늘 부부 이야기를 다루고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출발은 부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그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에베소서 6장 1절에 3절에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특별히 유교 문화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맞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죠.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그런데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면요, 과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을까요? 대체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자녀들이 어머니를 안쓰럽게 여기는 경우도 있지만 무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어머니가 아버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른 비난의 얘기를 하면 자녀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과연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는데 어떤 모습에 순종해야 할까요? 강남 세브란스 병원 정신의학과 석정호 교수가 몇 년 전에 우울증 환자들을 연구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청소년기 아이들 좀 지나서 우울증을 검사하면서 부모의 싸움을 본 경험이 있는가, 즉 청소년기나 아동기 때 본 경험이 있는가, 그것을 가지고 우울증 환자들을 조사했는데요, 청소년기나 아동기에 부모의 싸움 그리고 갈등을 직접 경험한 자녀들이 우울감, 우울증이 월등하게 높다는 보고서였습니다. 이 부부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이들은 부모의 싸움이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외상 후 증후군까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보고서의 특징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갈등이나 싸움이 나면 집에서 전쟁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내 탓이구나. 성장하면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에 혼돈이 옵니다. 누구 편에 서야 되는가?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가?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정말 아내들이 남편을 존경해 주는 것,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가정을 이루어가는데 가장 기본 초석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전하며 준비하면서 부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안에는 이미 이 말씀을 적용하기 어려운 또 가정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별하신 분도 계시고 또 가정에 어려움을 당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전하기 참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전해질 때 계속 상처만 돼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입니다. 오늘의 하나님.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다면 또 지금 더 이상 이것이 나에게는 지금 적용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죄책감에 들어서 사시면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고 가인과 아벨의 가인도 혹독한 시련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보고 저주받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하나님을 믿고 오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딛고 서기 위해서 우리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에선 이 말씀 적용하기 어렵다 하면 이제는 자녀들이 건강한 가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형제들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면 그렇게 기도를 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고 우리를 책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길로 에덴 동산을 꿈꾸며 다시 만들어가기를 또 소망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이 고백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찬양을 드릴 때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이 찬양을 하실 때 우리 가정을 놓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 가정을 놓고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실 때는 눈을 감고 찬양하실 때 우리 가정을 놓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또 우리 자녀 가정, 또 우리 형제의 가정을 놓고 주님 사랑의 나눔이 있는 그곳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십시오.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눈을 감고 함께 두 번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시다. 가장 먼저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내가 어떤 가정의 역할 먼저 하나님의 가정의 주인이 되셔서 내가 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가정 안에 어려움이 있다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어우러져서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 만들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이것이 어려워졌다면 하나님 우리 가정에 지금 이 순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열매가 우리 안에 꽃피도록 우리 가정 안에 특별히 자녀의 가정, 형제의 가정 우리에서 이 시간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저에게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주인이 된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부모의 역할, 자녀의 역할 속에서 내가 주인 된 가정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인 되신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단이 자꾸 터놓는 그 가정, 이 정원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비난과 경멸이나 하나님 무시나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사라지고 영적으로 민감하여 우리가 그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보고 정말 행복한 가정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어그러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 과거로 이제는 묻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떠올려 봅니다. 주님께서 최초에 만들으셨던 이 가정,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 정원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힘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이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이 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 주인이 된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된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역할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온전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한 정말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 또 아내들이 남편을 존경해 주는 모습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기에 더 이상 우리 가정 안에 비난이나 다른 여러 가지 말들이 사라지고 이 모습이 온전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모습이 하나님 우리 가정에 정말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다면 하나님 우리가 죄책감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로 이 순간부터 하나님 이제는 다시 그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름다운 가정 되도록 에덴 동산이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가정이 모여서 우리 교회도 아름다운 정원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